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되세요. 예,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새해 복 좀 주세요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타고 흐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새해 지금 출발선에 서 계신데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실래요? 새해 첫 출발선에 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앞으로 나가자. 화이팅! 뭐 이런 거네, 그죠? 예. 우리 권사님이 화이팅! 앞으로 나가자 이랬습니다. 또 어떤 기분입니까? 두 사람만 더. 어떤 기분이죠? 예, 기대가 된다. 올 한 해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지 기대가 된다. 좋습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첫 출발선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자. 또 기대가 된다. 최선을 다하자. 이래 세 분 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은 복받은 것 같아요. 이 새해 출발점부터 긍정적인 희망적인 용기가 치솟는 거 보니까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작년도 연초에 결심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는데,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올해라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실패감, 죄책감, 좌절감, 무기력감에 사로잡혀서 새 출발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에 지난 한 해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거 다 씻어내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해에 새 출발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다 회복시켜 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중요한 관심사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새 출발시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새 출발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격려를 받고 아주 멋지게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남자분들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으려고 예수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에 대한 탄식이 로마서 7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8장에 와가지고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로 8장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그따위로 살아놓고 올해 무슨 새 출발이야.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저 남산교회 저 성도 작년에 이렇게 실수도 많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저 성도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고발하는 자, 고소자가 막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을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남자분들 읽으라 하니까 여자분들이 밑에 거는 우리 보고 읽으라 하겠다고 위에 거 안 읽고 밑에 거 읽으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여성 누님들 로마서 8장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가 실패한 거, 넘어진 거, 부족했던 거, 무기력했던 거 이런 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외치면서 우리는 오늘 새 출발해야 되고 주님이 새해 첫날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보혈로 지난 한 해 잘못된 내 잘못을 다 씻어내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외치면서 새 출발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여반에서 읽어주셨는데요. 앞뒤 구절을 섞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교독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장면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신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자리에 둘러 모여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고 떠나가 버린 제자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지 않았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 모습이고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놀라운 사건인가? 그것은 지금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자리에 다시 모이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폭포수같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내내 가르치셨고 3년 내내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정성을 쏟아 부으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는 동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완전한 실패자였고 철저한 배반자였고 오합지졸이었고 아주 절망의 극치의 늪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고 오합지졸로서 실패자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날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 제자가 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배에 가득 찰 만큼 잡혔던 그때에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취하리라 해서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베드로 똑같은 현장을 예수님이 만드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모아들여서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모습, 다시 한자리에 모인 모습,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고 너 왜 나를 배신해서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왜 나를 모른다고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다 묻어두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신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신 이 첫 장면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인,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은, 그래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이 모습의 첫 번째 의미와 성격은 제자들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의 회복.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 갈 길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처럼 다시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가르침을 주고받고 이렇게 항상 하셨는데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되었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중요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심으로 새 출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텐데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심으로 이들에게 새 출발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주랭랑쳐가 도망가 버린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 새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가? 3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배신한 절망의 늪에 있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40일 동안 걸렸던 겁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느라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 출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돌보고 부활하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새 출발의 기회를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세워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세워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그들에게 쏟으셨으며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 열정으로 제자들을 돌보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너건 아니지. 너거는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원래는 끝이야. 예수님 이러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했던 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를 다 씻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마귀가 옆에 와서 자꾸 정죄하는 속삭임 듣지 마라. 내가 내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었다. 마귀의 정죄에 휘둘리지 마라. 마귀의 정죄하고 공격하는 소리에 휘둘려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내가 이 실패의 자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은 실패의 늪에서 좌절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실패의 늪에 헤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의지하여 새 출발을 멋지게 하는 용기와 열정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